자, 우리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교만한 눈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짓된 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 사탄이 하와에게.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자,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랬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 곧 사단이 조종한 뱀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자, 첫 번째는 그것을 먹어도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또 어떤 거짓말 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그래서 이것을 먹게끔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최초의 거짓말이면서 아주 최고로 큰 거짓말이에요.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놀라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의 창시자, 거짓말의 원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할 때부터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 거짓말이 분명히 드러났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의 큰 기만 53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33페이지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선언하셨지만은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단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불멸설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뭐하도록? 불신하도록 거짓말을 조장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느냐? 자, 588페이지. 사단은 두 큰 오류.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단이 이 세상에 퍼뜨린 거짓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영혼 불멸.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에는 가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예. 근데 지옥을 간다.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는 않고 그저 지옥에 가서 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영혼 불멸설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요일 신성설. 이제 날짜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날에서 뭘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일요일을 이제 신성시하고 일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그 두 가지의 큰 오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영혼 불멸설은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삼중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삼중이에요? 용과 짐승과 그죠? 예. 이것이 삼중을 연합하게 된다. 예. 아니 강신술은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불러들이는 게 이제 강신술이고 삼중은 계시록에 나온 대로 용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이 세 무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일에.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의 참 백성만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아무도 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사단의 그 기만,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모든 세력들이 다 규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거짓말이라 하면은 세상에서도 말하지만 사실 피치 못할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를 속여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한다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면은 상대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 노덕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거짓말을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했어요, 아주.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사실 이 족보를 따지면 친누이는 아니지만 이 사례는 누이예요. 왜 그런 관계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먼 친척들이에요. 다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아름다우니까 네가 그럼 남편이냐 물어봐서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죠? 예, 누이라고 해라. 예. 자, 그런데 20장 한 번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자, 지금 12장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디 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자, 이제 20장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왔어요? 그랄에 왔어요. 애굽에서 했었던 거짓말은 이미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랄에 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실 누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재는 아내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누이는 이전의 관계고 지금 현재는 아내가 맞는 거예요. 현재 관계.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부조화 선지자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자,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부조화 선지자 130페이지. 애굽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에 천벌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일의 진상을 알고
자신에게 행한 기만에 대하여 분노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고 말하였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증언의 말씀은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뭐하는 것은? 은폐하는 것은 뭐다? 기만이다. 분명히 여기 있어요. 기만행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라?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예. 세상 사람들은 용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용납 안 한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은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뭐를 해서? 속여서 그것을 취한 거예요. 속여서. 자, 창세기 27장 18절로 2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아멘. 자, 24절까지. 자, 여러분도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거짓말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왜? 거짓말은 절대 진실로 진리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네가 에서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번 거짓말했죠? 이 거짓말은 이제 또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니까 말은 야곱인데 에서라고 하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냥해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잡아온 거야. 근데 또 뭐라고 거짓말해요?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빨리 잡았다.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자, 이제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또 물어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근데 또 어떻게 대답해?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또 거짓말을 해.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거짓말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자, 이것에 대해서 또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 여기에 어머니도 또 연루되어 있죠?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다는 데 대해서 어머니의 제안을 야곱은 그럽시다 알고 선뜻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를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를? 장자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만적인 방법에 동의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방법에. 요 가게를 가져가서 아버지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근데 그 결과를 봅시다. 다음 단락.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었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는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아멘. 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가 그냥 자기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거짓말을 해요? 그 자녀들이. 자녀들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식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거짓말을 하도록 처음에 제안한 리브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아들을 더 이상 살아서는 못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떠나가고 얼마 지나서 결국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리브가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도 회개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뭐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생 동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에까지도 자기의 거짓말이 미쳤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거짓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자, 이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본받았는가 봅시다. 창세기 34장.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14절로 17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의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이렇게 말은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4절, 26절까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고통할 때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물론 세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지만 그것을 그들은 복수했어요. 아주 잔혹하게 복수했어요. 씨를 말렸어. 예. 그런데 그 일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 아버지 야곱의 기만,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있는 그런 거짓말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고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거짓말이고 이 성경에는 영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 영적인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보세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거나 인정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죠. 근데 부인하면 뭐 하는 자다?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물론 그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심히 통곡했느냐면 그 앞에 보세요.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뭐 했는데 미리 경고를 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 경고에 대비를 했었어야 돼요? 안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세에서 하는 그런 거짓말과 차원이 다른 거짓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 증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아홉 번째.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거해야 할 때에 올바른 증거를 안 하고 거짓 증거를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증거를 해야 될 때에 오히려 부인을 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뭐라고요? 그 입에 뭐가? 거짓말이 없고. 이게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뭐 해야 될 때? 증거해야 될 때 요한처럼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안 되고 증거를 하지 않고 뭐 하면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해야 될 때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부인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시인해야 될 때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것이다. 왜 이 말을 중요하냐면 자, 요한을 보겠어요. 요한이 편지서도 썼지만 요한 1, 2, 3서도 썼지만 또 요한 복음도 썼지만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자기가 본 게 있는데 본 거를 증거 안 하면 뭐예요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요한은 거짓말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예?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증거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증거 안 하면 나는 뭐다? 거짓말쟁이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거짓말을 엄청 강조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나도 거짓말쟁이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한다?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그의 말씀을 신하고 그의 말씀을 인정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다? 거짓말쟁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계명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계명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복음서 중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요한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자, 또 보겠어요. 요한일서.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강조하죠.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여기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맞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맞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냐? 자,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A.T. 존스 믿음에 의해 관한 연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람과 같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말씀에 어떤 능력을 더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는 말씀만을 하실 뿐이며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서 그 말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그래야지 거짓말이 안 돼. 엄마가 숙제해라. 근데 나중에 할게요. 숙제해라. 근데 나중에 할게요. 그러더니 결국 안 해. 그거 거짓말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뭐 한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어떻게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생겨. 거짓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예.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단순히 거짓말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직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신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다만 말씀만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은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는 그 말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그 말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시편 33편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자,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는 말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몇 시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왜?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 중에서도 창조의 능력. 이걸 A.T. 존스가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E.J. 와그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 만일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이다. 당연하죠. 없는 것을 불렀으니까 이건 완전 거짓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의에 이르렀는가? 그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무능력함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은 거예요. 예? 자, 자기도 생산할 능력 없고 부인도 생산할 능력이 없어. 근데 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만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의 몸의 연약성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곧 이 말씀이 역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한이 거짓말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아주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뭐쟁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거짓말을 5번을 언급했어요. 자, 봅시다. 그 5번이 어디에 나오나.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자,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자, 그 다음 21장.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기도 어떤 사람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21장 27절 같은 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여기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한다. 예. 자, 그 다음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는요.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이들은 거짓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